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건강한 자화상 갖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요. 그냥 인사하지 않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괜찮죠? 예. 자, 어떤 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행복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프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건강하세요라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내용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적으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인사하고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밝게 인사했는데 갑자기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시기라는 것이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요. 눈앞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요?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분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갖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분노를 어떻게 갖고 사세요? 분노를 표현도 하십니까? 자, 분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이 분노를 통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파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죠. 이것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같이 무모하게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 라는 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분노예요. 네 번째, 나태라는 것입니다. 나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굼뜨고 느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도 관심과 의욕과 활력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나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이라는 두 가지의 면,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왔죠? 탐식. 예, 탐식입니다. 식탐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예,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무엇을 이끌어가냐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먹는 거에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 이것은 상대방을 비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상대의 육체나 정서를 이용하는 그러한 죄가 뭐라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네, 몇 가지였죠? 7가지였어요. 자,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 현재 나는 어떤 죄와 친하게 지내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7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내가 정말 이것과 가까이 지내는가? 나의 모습인가? 때로는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7가지 모두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죄가요, 7가지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좋아하는 곳이 있대요. 어디일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쳤죠? 마음. 인간의 마음. 여기에 이 무엇이 좋아해요? 죄가 좋아한대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18절부터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왜 죄가 계속하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자, 마음으로부터 죄가 흘러나오십니까? 예, 갸우뚱하시죠? 그렇죠? 왜 죄가 마음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죄가 계속 나오는 것일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나의 아이돌은 이거예요. 요즘에 많은 가수들과 탤런트들과 또 우리가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돌은 사실 우상을 뜻해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소유물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소유물. 이걸 소유물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물이겠죠. 사물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과나 업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점점점 이게 심해지면요. 세 번째, 사람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이것은 관계성을 얘기하죠. 관계성이 지나치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놓습니까? 사람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 어떤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건데, 이것은 이상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이상주의자. 이것이 심해지면 현실 도피자가 돼요. 우리가 특히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게 되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응답이 안 되면.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상처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 상처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요, 치유되지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무기로 바뀌어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 흔히 들어보셨죠? 저 상처받았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이것이 때로는 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일도 하게 되고, 내가 사람 마음을 조종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돼요. 자기 연민, 이것과 사랑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자화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건강한 자화상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화상의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자화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화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자화상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의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화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해요. 비교식의 자화상이 있으면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과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는데요, 특별히 사울 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면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리고 정죄의식을 가진 자화상, 그리고 패배의식을 가진 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식에 뭉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요, 다윗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살펴주세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원래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본을 알았으니까 고치실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5가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 표시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곳에도 표시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우리가 모양,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 그 성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닮았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식을 주셨냐면 비교와 열등과 정죄와 패배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심겨주신 거예요. 어떤 의식이요? 청지기 의식.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은혜가 되세요? 정말 되세요? 제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 이 말씀이 오히려 저는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을 사라지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열등감이 사라지고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시고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다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하죠. 누군가의 죄를 온팡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쓴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7가지 죄 보셨죠?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다 뒤집어 쓴다면.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쓴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독박이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예수님께서 독박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 독박은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누가 대신 뒤집어 쓰셨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다. 속량, 구속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얻은 자가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삶을 우린 이제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요,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은 변화된 삶, 이제 믿는 삶,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 결단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실에 대한 인정. 어떤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평생 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신앙생활도 아마도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화상,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그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기억나십니까? 3번 던진 질문, 그 핵심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먼저 무엇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떠올려보고, 그럴 때에 감출 수 없는 눈물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자신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나요? 가시나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어떤 곳이 없네? 쉴 곳이 없네. 이 노래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조성모 씨가, 가수가 부르는 거를 듣고서 좋아했는데 사실은 원곡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돌아보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의 찌그러진 어떤 자화상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아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너는 정말 죄인이야, 너는 정말 보잘것없어, 너는 정말 쓸모없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세요? 너는 새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사명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새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명,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터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일터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영어라 좀 어려우신가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닉 부이치치를 딱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예, 얼굴 보이고 몸이 보이고,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면은 그의 표정이 일그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찌그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는 팔과 다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웃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삶을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팔다리가 자라도록 기도했대요.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화목과 화평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앞서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픈 자화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픈 의식들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 연민이나 어떤 상처나 7가지 어떤 큰 죄악들, 이런 것들로 때로는 가득 찬 나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누가 독박 쓸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 쓰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나는 독박이 싫어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짊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이 모든 상처, 또 모든 아픈 자화상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고 또 화평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저도 주님은 그 연약함도 바꾸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또 은혜로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